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부터 큰 능력을 나타내어 구원하시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의 관계를 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었지만은 그들을 만민 중에 당신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그들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라고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성도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된 우리는 이제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죽은 조상에게 절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우상 섬기는 일이고 절하는 일이에요.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아라. 나쁜 일에 또는 헛되게 거짓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주신 명령들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요지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러한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시는 겁니다. 이어서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주시는 명령들입니다. 그 명령의 요지 역시 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되 이렇게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라라는 거죠. 그 첫 번째 사랑해야 될 관계는 이웃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될 그 관계, 우리 부모님입니다. 부모에 대한 계명을 사람들 중에 첫 번째 계명으로, 10계명 가운데 다섯 번째 계명으로 주십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라 명령해 주십니다. 신약시대 사도 바울은요, 이 다섯 번째 계명을 교회에 잘 풀어서 가르쳐 주세요. 이 계명은 율법의 요약이기도 한데요, 이 계명은 우리가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음과 함께 우리는 율법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자유하다라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 억지로 종노릇하여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닌 거지,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요.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다, 이 말은 율법 아래에서 억지로 종노릇하는 이러한 삶에서부터 자유함을 받은 거지, 율법을 버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 받은 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구원 받았어요.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여서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계명을 따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이렇게 사랑하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계명 따라 산다고 해서 율법주의자다,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그래가지고 에이 율법주의자, 아닙니다. 우리가 4계명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해서 율법주의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의 의식은 다, 율법 안에 제사법이 있습니다. 제사법은 예수님 안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제사법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양을 잡거나 피를 뿌리거나 이러진 않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그 양 잡고 뭐 이런 피 뿌리고 이런 것들의 영적인 가르침만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도덕법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이런 십계명 같은 것은 우리가 이것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이후에도 영원한 법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은 율법이 아니라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사랑함으로 지켜가야 될 하나님의 법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요.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은 이 5계명을 교회에 아주 잘 풀어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이 장이 아니라 6장입니다. 6장.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 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이 5계명은 두 가지 명령입니다. 첫 번째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 그리고 공경 이 두 가지예요. 순종과 공경의 차이는 뭘까요? 순종은요 몸으로 하는 거고요. 공경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순종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손과 발로 또 물질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용돈 드리고 병원 모셔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우리 손자 손녀들 사진 찍어가지고 자꾸 보내드리고 영상 찍어서 보내드리고 자꾸 데리고 와가지고 또 만나게 해드리고 이렇게 몸으로 하는 섬김이 순종이고요. 공경은 마음으로 높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존경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우리 중심을 갖는 것, 이게 공경입니다. 순종과 공경은 그 범주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순종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기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말하는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의 범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여보세요? 예, 말씀을 벗어나면은 우리 순종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추석 명절이 이제 다음 주인데 오랜만에 우리 부모님 찾아뵈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좋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시고 제사를 지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 어서 와라 아들아, 어서 와라 며느라, 우리 조상 섬겨야 된다, 제사 잘 지내야 된다. 자, 이제 와서 절해라. 우리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수 없나요? 예,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우리 순종해야 되나요? 순종할 수 없나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범주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런 경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순종하는 동안에 불가피하게 갈등과 오해 또 미움과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거죠. 갈등과 오해 싫죠. 또 미움당하는 거, 핍박당하는 거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려다가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지혜롭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주일에 일찍 예배 먼저 드리고 그리고 제사 참여하고, 이거는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타협이고 타락입니다. 제1계명이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분만 제사해야죠. 제2계명은 뭐죠?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도 하지 말아라. 우리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지혜롭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사하나 그러면은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고 미움과 핍박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전할래? 근데 그런 건 잘못돼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또 뭐 하나 된다, 사랑한다, 다 주의 말씀의 범주 안에서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들 중에도 이렇게 자꾸 하나 되십시다, 사랑 안에서 하나 되십시다, 평화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 되십시다. 근데 그 하나됨을 자꾸 진리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양보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도 포기하고 너도 너 마음도 포기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자라고 하면서 진리까지도 자꾸 포기하면서 하나 되려고 그래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셔야죠. 주 안에서.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그냥 핍박 당해야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는 핍박을 당해야 되겠지만은 분명히 조상 섬기거나 절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제사 안 드리는 대신 다른 며느리들보다 우리 어머님께 2배, 3배 물질을 더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사 드리기 이전에 먼저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화내시기 전에, 섭섭하시기 전에 먼저 드리는 겁니다. 2배, 3배. 이런 것은 뇌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잠언서 21장 14절에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느니라. 우리 부모님께 미리 선물을 많이 우리가 힘 닿는 그 이상으로 더 드리세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제사 드리지 못합니다. 이거는 내가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머님 제가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표현을 다른 방법으로 또 해 드리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핍박을 받기까지 말씀을 지켜야 되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받아 계명을 순종하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에 있어서는요, 제한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범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연장선상에서요, 나라의 법과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예수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지키려고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역시 이것도 제한이 있는 거예요. 범주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의 범주 안에서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고 또 예배 못하게 하면은, 전도 못하게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따를 수 없는 겁니다. 그때에는 핍박을 받기까지, 그때에는 순교를 각오하기까지 우리 예수님 믿고 예배하고 또 복음도 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네팔 선교 보고 예배를 저녁에 드리게 될 텐데, 우리 팀시나 목사님께서 이제 그 축도로 예배를 맞춰 주실 거예요. 팀시나 목사님, 네팔 같은 경우에는 카스트 제도라고 신분 제도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한 5개, 6개 신분이 정해져 있는데, 예수님 믿는 우리 같은 사람은요, 언터처블, 건드는 것 자체로 부정해지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부정한 자들, 건드는 것 자체도. 그런데 팀시나 목사님은요, 제사장 계급, 가장 불임한 계급, 가장 높은 계급,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2번째 계급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왕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얼마나 높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위에 있는 계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모든 신문에서부터, 그 가문에서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핍박과 순교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요, 말씀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명 따르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저 천국은 이 땅의 다른 어떤 것을 다 포기하기까지, 다 그것을 지불하기까지 해서라도 마침 반드시 사야만 하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순종에 있어서는요, 주 안에서라는 제한과 범주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을 공경함에 있어서는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함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인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 부모님을 마음으로는 공경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말라라고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을 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할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는 공경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죽은 조상에게 절하라, 절할 수는 없죠.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절하지 않아가지고 마음을 섭섭해 하셔가지고 화내시고 미워하신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마음으로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여전히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셔야만 하겠습니다.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이 시간이 지나가고 점점 늙고 약해지면서 그 생각이나 판단이 아주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에도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는 다 순종을 할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는 공경하시고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시고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우리 마음으로 중심을 그렇게 가지셔야만 하겠습니다. 순종과 공경은요, 같이 가는 겁니다. 부모님을 몸으로 순종하고 동시에 마음으로 공경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순종 없는 공경,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지 않으면서 어머님 저의 마음을 아시죠? 알긴 뭘 알아요, 요망한 것. 물질을 통해 마음을 전달하는 건데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물질 없는 곳에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물질의 필요를 공급하지 않으면서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가짜예요. 요망한 거예요. 반대로 마음에 공경 없는 순종, 이것은 위선입니다. 겉으로는 잘하고 몸으로는 순종하고 그런데 중심에 사랑이 없고 존경이 없고 존귀함이 없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데 눈먼 것, 저는 것, 상한 것 이런 것들로 재물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드리긴 드리지만 전혀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기뻐하실 수 없는 거죠. 둘이 같이 가야만 하는 겁니다. 순종과 공경이 한 짝이에요. 같이 가셔야 돼요. 마음으로 공경하고 또 공경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서 몸으로 순종하여서 우리 부모님을 섬기셔야만 하는 겁니다. 아멘. 여기 공경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식 발음으로 티마, 무겁다라는 뜻이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말은요,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 소홀히 경홀히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잠언서 24장 22절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존중하셔야 됩니다. 무겁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경외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 성경에서는 주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이죠. 우리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을 경외하듯 이 땅에 우리 육의 부모님, 그분을 경외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한편 순종, 이 순종은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몸으로 표현해 드리는 거죠.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 드리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 부모를 필요를 채워드려야 되는가, 무엇이 필요한 건가, 우리 부모를 들으셔야 돼요. 잠언서 24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청종하라.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어야 원하시는 것을 바르게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듣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또 둘째로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잘 들었습니다 하고 끝나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드리셔야만 합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필요를 채워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약도 챙겨드리고 또 병원도 모셔드리고 날씨 좋을 때에는 꽃 구경도 시켜드리고 연락도 자주 드리고 용돈을 챙겨드리셔야만 합니다. 듬뿍듬뿍 많이 챙겨드리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손자 손녀들 데리고 오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손자 손녀들에게 자꾸 뭐 챙겨가지고 주시잖아요. 용돈 자꾸 주시잖아요. 안 주셔도 돼요, 주지 마세요, 이런 말 하지 말고 그 기쁘셔서 주시는 건데 주실 수 있도록 하고 뒤에서 더 많이 주실 수 있도록 더 많이 챙겨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고 효도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우리 말씀을 주시오니 이 말씀을 따라서 바른 지혜도 깨닫고 이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 그렇게 순종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순종해야만 할까요?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이것이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바울이 이 십계명에 대해서 잘 풀어주시죠. 5계명에 대해서 에베소 2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도리예요. 사람의 도리입니다. 이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는 일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둘째로 그것이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를 순종하는 거, 공경하는 거,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거, 근데 이 일이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명령을 따라 계명을 따라 우리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것이 또한 그 명령을 순종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또 기쁨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찾아보라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또한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찾고,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것이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느냐?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계명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명령은 부탁이 아닙니다. 권면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복종까지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납득이나 이해 필요치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이 계명인 거죠.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믿고 따라야 할 사람 간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기 때문에, 부모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 순종하고 공경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하면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계명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죠.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계명을 순종하는 이들은 부모님을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오도하죠. 제사하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조상도 없고 부모도 없는 놈들, 쌍놈들, 불효자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욕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과 달라요.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억지예요. 사실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효도 잘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부모님 잘 모시세요. 옆에서 복음 전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끝까지 잘 섬겨요. 침상에 누워 계시는 우리 부모님 끝까지 잘 섬기며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드리려고 목사 데리고 와가지고 말씀 전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세례받게 하게 하고 그렇게 잘 준비시켜가지고 천국에 보내드립니다. 그렇게까지 잘 섬겨요. 제사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불효 아닙니다. 효도가 뭐죠? 효도는 죽은 조상 제사 잘 드리는 게 그게 효도 아니고요. 효도는요, 우리 부모님 생전에 효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생전에 잘 모셔야지 돌아가신 후에 모시는 것, 그건 효도 아니에요. 자기 위로하는 거죠. 돌아가신 후에 제사상 좋은 음식 올려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님께서 오셔가지고 잡수시는 것 아니에요. 생전에 좋은 음식 대접해 드리셔야 하는 거죠. 돌아가신 이후에 기억하고 그리워한들, 그건 우리가 하는 거고 돌아가신 분은 아무런 생각도 감각도 없는 겁니다. 돌아가신 이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잘 섬겨도, 아무리 제사 잘 드려도 아무 소용 없어요. 귀신만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속는 겁니다. 생전에 섬기고 효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인들은 생전에 효도하죠. 살아계시는 동안에 마음으로 공경하고 몸으로 순종하며 기쁘시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효도는 뭘까요? 제주도 여행 보내드리고 유럽 여행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천국 보내드리셔야죠. 예수님 믿게 해드리고, 예수님 믿게 해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잘 섬겨드리고, 그렇게 예수님 믿는 분들은 효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르는 참 성도들은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도 바르게 효도하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요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복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러한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또 바울이 또 신약 성경에 잘 또 풀어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볼게요.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시작.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두 가지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첫 번째,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약속하세요. 땅에서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거죠. 사업하면 사업이 번창하고요. 또 뭔가를 연구하면 연구의 성과가 일어나고, 또 자녀들 학교생활 복 잘 받고, 또 좋은 대학도 갈 수 있는 거고, 또 결혼도 잘하고, 하여튼 뭘 하든지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 공경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잘 되는 복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부모 순종해가지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삭이 복을 많이 받았었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다면 이삭은요, 순종의 아들이었었어요. 그 아버지께 순종을 잘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를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이삭을 갖다 내리치려고 할 때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어요. 순종했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었어요. 그렇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서 아내를 구할 때도 이삭은요, 순종합니다. 내가 데리고 살 내 아내인데 아버지께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예. 내가 같이 살아야 될 내 아내인데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아내를 갖다가 데리고 왔을 그때에도 이삭은 순종했었습니다. 자기 의견을 내지 않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복을 많이 주셨죠.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보니까는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그랄 땅에 머무는 동안에 농사를 짓는데 흉년의 때 오히려 100배를 거두기도 하고, 흉년의 때 오히려 번창하여 거부가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양떼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을 파면은 파는 곳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죠. 우물이 터져 나오니까 그랄 백성들이 그 우물을 뺏어갑니다. 그러면 줘요. 그리고 또 다른 데서 또 우물을 파요. 그러면 또 우물이 터져 나와요. 그랬더니 그랄의 목자들이 또 뺏어갑니다. 아니, 지들도 파면 될 거 아니에요. 팠죠.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파는 데마다 터져 나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시니까 뭘 해도 복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요? 저는 순종의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부모 공경하면은 또 말씀의 약속대로 이 땅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은요, 땅에서 장수하는 복도 약속을 해 주세요. 장수도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순교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명을 따라서 부모 공경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으로서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명을 따라서 우리 부모 공경하십시다. 우리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가야 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느냐?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 계명을 따라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순종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5계명,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 찾아보고 그렇게 순종하시고 또 약속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들도 다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